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뜻.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예.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실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거냐? 읽지 않았지만 그 15절 보면은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그래서 자, 우리는 참 부부간에도 그런 서로 살면서 어때요? 서로 그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해먹자고 그래요?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해먹자고 그래요? 예? 뭐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은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내는 아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네, 다툼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처럼 그런 먹는 거든 어쨌든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편이 먹기 싫어도 계속 해 먹으면 아내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겠죠. 또 반대로 아내는 정말 먹기 싫어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를 해 먹으면 남편이 좋아하겠죠. 그거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삶으로 살아서 가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육체로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로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오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셨어요. 뭐라고 반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도 못할 것이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요. 응?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불러도 돼. 예수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의 생명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해요.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뭐 만물의 권세자, 만왕의 왕, 뭐 선지자, 대제사장 다 열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으신 사역의 증거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증거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뜻. 그래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신 그런 사역의 증거들의 이름들이지, 그걸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느냐? 안 돼요. 예수님의 대속도요, 사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또한 우리한테 유익된 게 뭐예요? 우리 영의 죄를 깨끗게 해준 거예요. 왜 영의 죄를 깨끗게 해줘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죄 가운데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얼마만큼 싫어하시느냐?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단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는요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의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희락,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참 그 사도들로부터 성령으로 많은 이적과 표적들도 나타나고 산 증거들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들도 다 팔아서 누구 앞에 갖다 놔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게 해서 궁핍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칭송을 듣는, 칭찬을 듣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면?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것은 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예수를 믿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도 그런 말씀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사도 바울이 사실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실 그거 고난을 당하는 거 보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그렇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어때요? 예, 날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늙어가잖아요. 어? 그리고 날마다 늙어간다는 건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 예? 그렇지만 우리 속이 뭐예요? 영의 생명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고린도후서 쓸 그런 기간 때는 나이가 아마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쓴 것 같아.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자, 이 경하다는 거 사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핍박, 환난, 매맞음, 뭐 죽음을 수없이 당하고 이런 것들이 경합니까? 약합니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는 그거는 이 목숨은 가벼운 거잖아요. 많이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사는 건 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경한 것이라고 해서 약한 것,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여기 나오잖아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영원한 영광의 생명이 더 중하잖아요. 그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오전에 그 보화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밭을 샀다는 건 뭡니까? 진짜 육신의 기쁨으로 보화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사실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기쁨으로 우리 육신의 것을 다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 그거는 정말 경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약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이 육체의 목숨이 아니다 그 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목숨은 잠깐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의 생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고난,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고난이잖아요. 그걸 당하면서도 바울은 그것을 경하다고, 약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과 또는 하나님의 나라, 뭐 하늘나라 이런 거는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선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우선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국이라고 소개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란 얘기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했고, 또 예수님도 자기를 가리켜서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지옥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이 천국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천국이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 천국이시고, 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시는 생명으로서 천국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봐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천국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천국이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천국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 또한 천국이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도 천국이신 거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 스스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이신 거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하늘나라고, 예,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하늘나라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스스로 사시는 그 생명이 바로 하늘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또 누가 돼요? 예수님도 하늘나라가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늘나라고,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하늘나라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 하늘나라고, 또 예수님의 스스로 사시는 생명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도 하늘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럼 뭘로 천국이 돼요? 예,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또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잖아요. 또 말씀과 성령으로 또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그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고, 또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다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아니,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죄의 그 본능으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죄의 본능 가지고 나는
본능 가지고 죄를 지면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것처럼. 자,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들을 줬어 안 줬어요? 줬잖아요. 베드로, 요한, 아나니아, 사도 바울, 그렇게 성령 세례를 준 게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어야 돼. 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하늘나라잖아요. 예수님의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천국인 거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영접해야 돼.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또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느냐? 사실상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구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하늘나라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알고 또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안다면 그걸 구해야 될 거야 안 구해야 될 거예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선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은 욥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복을 주셨는데 그걸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불의합니다. 아니 욥에게 왜 그렇게 복을 주고 산을 둘러서 우리가 그 욥의 재산에 손도 못 대게 하십니까? 그렇게 참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믿음이 있어서 준 거예요. 근데 사단은 참소해서 욥이 어떻게 돼요? 마귀 손에 붙여져 가지고 모든 자녀들, 재산, 자기 몸까지 전부 다 사단 것이 사단이 지배하는 장소는 다 망가졌잖아요. 오직 욥의 생명만 남아 있었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를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절대 거저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탐심과 욕심 있는 건 아시고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구하라고. 아니 탐심과 욕심 가지고 왜 영원한 생명을 못 구해요? 참 기도 못하는 것도요. 그거 마귀한테 잡혀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기도 왜 못합니까? 자기 육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육체에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어떤 놈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본능이 돼가지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탐심과 욕심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구할 것 같은데 못 구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어쨌든 하늘나라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영원한 생명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는다고 한다면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구하게 되면 은혜를 주실까 안 줄까요? 줄 수 있죠. 그러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응? 또 거듭나는 게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태어나는 거 이게. 네?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잖아요.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이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왜?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그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육체에 죄가 본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기도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예? 또 솔직히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해요. 어?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만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인가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물론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죄인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죄를 져서 우리처럼 죄의 본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지만 그것도 예수님도 뭘로 사신 거예요? 성령으로 사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그 증거들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건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첫째 은사로 나타나요.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와 믿음이 진짜 내 심령에서 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으면서 또 진리의 은사, 또 능력 행함, 또 영분별, 예언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이런 은사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자기가 행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산 생명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9가지 또 열매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시게 되면은 어떤 또 성품이 나타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성령의 품성과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즉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이 나타난 거나 동일한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만 우리가 그런 삶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이 실체적으로 나타나야 성령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남자가 돼서 그 아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모가 산모가
만약에 뱃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생명이 있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게 되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느끼느냐? 바로 지혜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오전에도 베드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는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 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또 다윗이 선지자라는 걸 선포하고 쭉 다 선포하잖아요. 아니 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보면 6장 10절서부터 7장 60절까지인가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것까지 다 열거하잖아요. 또 그 열거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다라고. 아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죽어요?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함으로 기도하면서 죽잖아요. 바로 성령의 삶은 그런 사랑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성령의 삶.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사도 바울만큼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은혜를 남겨놓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돈 뜯어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아니요. 자기가 손수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항상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자라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그 40위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내고 여러 가지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런 자기에게 오는 그 고난보다도 2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외의 일은 뭐요? 앞에 내맞고 모든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이거보다도 내가 더 염려하는 거,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기가 복음 전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낙심될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런 마음, 이런 심정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심정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어? 물론 저부터 그래, 저부터.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려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섬기는 걸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알고 행하는 자는 섬기는 거가 복이라는 걸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타락한 전서 사단 마귀의 죄성이 분명히 돼가지고 우리는 교만해서 뭐 하길 좋아해요? 대접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그 누가 잘 되면 괜히 심술이 나잖아요. 배가 아프고. 응? 그게 그런 성품 가지고 과연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응?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되고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면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내 육체의 모든 삶을 다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지. 에? 그냥 주시겠으면 주시고 안 주시겠으면 안 주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대로 예수 믿는다고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어쨌든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룩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돼요. 그런 삶이 나오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집사들을 세우던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가 어디서 나와요? 더러운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능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자들을 집사로 세우려는 얘기죠. 9절 보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비밀은 뭐냐? 예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이나 예수님이나 다 감추어진 보하고 비밀인 거예요. 그럼 뭐가 보하고 비밀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말씀과 성령이
감추어진 보화고 또 그게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비밀이라는 게 많아요. 자, 에베소 3장 보면은 골로새서 2절만 보고 맞추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거로 감추었던 것인데 언제부터 감추었던 거예요? 만세와 만대는 뭐냐? 이건 창세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시려는 뜻을 세우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오순절날에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는 베드로와 요한 또한 아나니아 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예.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지금 뭐라고 하세요? 예수래잖아요. 예수. 그러면 예수가 비밀이라면 우리 왜 예수를 보이게 보냈어요? 왜 보이게 보냈어요? 육체는 보이게 보냈지만 말씀은 보이게 보냈지만 성령은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기 영광의 소망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기를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 생명을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